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주거 공간 또 주택으로서의 이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요. 아주 부잣집이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이 단독주택은 화장실이 내실에 있지 않고 내실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보면은 내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한참 걸어가야 주로 이제 대문 옆에다가 이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고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 내실에서 나와가지고 캄캄한데 화장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누나들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골려 먹으려고 이제 겨울철에도 보면 이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누나들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이 화장실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 화장실에는 귀신이 살아가지고 예전에는 요즘 다 두루마리 휴지를 씁니다만은 옛날에 휴지 썼나요? 예전에는 다 신문지 쪼개가지고 쓰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휴지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럴 때 이 화장실 귀신이 이제 우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도 깜짝 놀라고 막 마음이 두렵고, 그것도 그 얘기를 해주는 누나들도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해줘놓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는 2인 1조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나가 바깥에서 다 이제 지켜주는 거, 망을 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근데 가끔 누나들이 또 장난을 친다고 싹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어? 지금 있는 거야? 어디 가면 안 돼? 끝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이 불안에 떨면서 일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누나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 어린 누나가 뭐라고, 그 누나가 그 밖에서 이게 서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누나가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그랬단 말이죠.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홀로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길을 이제 앞두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그 험악한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가서 그냥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퍼지러지게 잠만 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 지척에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얘기죠.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아내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든 아내일지라도요, 아내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있어서 제가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어쩔 때는 아내를 돌보면서 너무 힘이 겨울 때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도 되겠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마음에 또 죄책감도 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내가 나와 함께 해주었던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는 꼭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어질 때에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 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요,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예전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했어요. 근데 배신을 당하고 보니까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김이 뭐예요? 이건 기체잖아요. 근데 기체인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인생은 다 속임수래요. 근데 그 속임수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고 살았다. 막상 배신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낱 사람도 그럴진데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믿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왔어요? 이건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절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비록 너희가 죄를 짓고 비록 너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여전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여전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의 그 깊은 두려움의 원인까지 찾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는 이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거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이게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죄악을 행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 난 너희를 버린 적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난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단지 너희가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한 거야.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시험도 다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시험은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이 너를 삼키우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면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 주님으로 받을 선물, 여기 더 마음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자기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기대하는 바가 다른 거죠.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정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 목사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봉사,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게 각각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이 남편은 말을 참 잘해요.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정말 뭘 해도 잘하는 것 같고, 당신은 뭘 해도 내 마음을 평안해주고 당신은 뭘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이렇게 아내를 갖다가 사랑의 말로서 계속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는 위로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남편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내는 생전가야 표현할 줄도 모르고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좋은 남편에 어떻게 저런 악처가 있을까? 왜? 이 남편은 말을 잘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요, 이 인정하는 말로 다 호감을 얻고 있어요. 다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남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근데 이 부인은 무뚝뚝하니 자기 남편한테 하는 것도 보면은 전혀 그 남편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을 상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부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표현을 하니까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봉사였습니다. 봉사. 이 남편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그러니까 말로는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집에 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는 못질하는 것도 아내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요, 남편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봉사예요, 봉사. 좀 집에 오면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설거지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한번 해주고, 좀 못질도 좀 해주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선물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맞추어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사랑의 언어가 보면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라는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보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그 사건 속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죠. 그들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봉사잖아요. 훈련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봉사죠.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선물이 다만 달랐을 뿐인 거죠. 훗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그 3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이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그런 게 없었거든.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아니, 그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그들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다 사용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두려운 날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세상에 한눈 팔고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어요. 여러분, 노는데 정신 팔려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노는데 정신 팔려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암만 100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공부하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노는데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야곱은 장자 계승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왜? 자기 욕망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멀리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밤을 맞이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 참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고 장자 계승권도 받기는 했지만 내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축복의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두려운 밤에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이 찾아왔다면, 아니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축복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그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비로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운 날이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만한 때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인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이 탁탁 떠올라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빠, 성경을 암송하시고 난 다음서부터 아버지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다 말씀에서 나오니까 이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버지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과 너무나도 달라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졌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즐겁지 않아요. 가장 즐겁고 정말 뿔송이처럼 단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윤 권사님 얘기가요, 우리 남편이 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고달파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도 못 보게 한대요. 자기가 보는 TV 프로는 뉴스하고 그 미스터 트롯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좀 보고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TV를 보고 있냐고. TV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 이제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이 좀 말씀 좀 보게 해주시고 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자기가 TV도 못 보고 아주 피곤하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기도를 조금 덜 세게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후회일까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기분 좋은 볼멘소리였을까.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내 되는 성도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남편이 제발 집에 오면 좀 성경도 좀 읽고 좀 제발 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부인들 중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장로님도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다 알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수도 없이 날마다 듣고 살아왔어요. 배웠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이 딴 데에 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세상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 애를 쓰고, 다윗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두려운 날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쌓여가겠습니까? 근데 그 간증거리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하고 같이 나누면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경지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내 뜻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만의 복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두려운 날, 이런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오늘도 홀로 고독하게, 왜요? 의지할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절망의 끝은 뭡니까? 불행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때로는 등도 두들겨주면서 스킨십도 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운 날에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봅시다. 그러십시다.